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로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내 삶을 다 알아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결코 세상의 방법,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녀들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고백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 왕가를 다 없이 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아하스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접 말씀을 보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사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로는 절대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할 수 없으니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람 나라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던 여호아하스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이 방법 써봐도 안 돼,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도움을 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다 안다, 나에게 너희가 나왔으니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아마도 아수르 제국을 가리킬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아람을 정복하고자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공을 했거든요. 아수르가 침범하고 계속해서 몹살게 굴면 아무래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얼마나 자주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도 다 내버리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서야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동안 무뎌진 채로 살아갔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보통 이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또다시 우상을 섬겨요.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왕이고 백성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주십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크게 침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풀 날리는 먼지들만 남겨지듯이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땅이 초토화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죠. 속국이나 다름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아람 왕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심어놓고 갔다는 거죠.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갔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아하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 또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그때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헛된 우상들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채 얼마든지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몇 번 빠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한번 일상의 삶을요, 몇 달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귀가 막히고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때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마치 온몸이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과 같이 돼버리고 만 거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형통한 삶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뺏겨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합이나 여호아스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야,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걸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도 돌아온다면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하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도 잘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데도 형통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딱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자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다는 것은 나는 죄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못 견뎌 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세상 자녀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으세요. 죄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힘있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나는 얼마나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고자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죄를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과 같이 정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는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